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담아 인사하실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은혜를 넉넉하게 부어주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누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위대한 상속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눕니다. 밖에는 미세먼지가 있는데 안에 이렇게 시원한 하늘이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미세먼지도 걷어가시고 맑은 하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어린이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린이날을 만든 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죠. 근데 여러분, 방정환 선생이 독립운동가였던 거 아세요?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이었던 손병희 선생의 사위가 방정환 씨고, 이 방정환 선생이 본인도 독립운동을 하다가 두 차례나 일제에 투옥된 경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국가보훈처에서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이 방정환 선생을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방정환 선생이 그 이후에 했던 독립운동을 보니까 다른 이들과 조금 다릅니다. 방정환 선생이 보기에 현재 그 당시에 이 조선의 독립운동은 현재에 집중돼 있고, 앞으로 이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으로 독립한 후에 그 나라를 이끌어갈 주역인 다음 세대에 대해서 정작 그 다음 세대가 방치되고 있다는 걸 그가 깨달았습니다. 당시 일제 치하의 이 조선의 아이들은 꿈도 교육도 미래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린이에게 꿈과 교육과 문화를 심어주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않으면 이 땅에 미래와 희망이 없기 때문이죠. 꿈의 교회가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주력하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어떤 분이 꿈의 교회 오셔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대전 꿈의 교회만 해당되는 건데 왜 성가대가 없습니까? 저도 성가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특송만 하고 있지만, 근데 왜 성가대가 없냐 하면, 저는 성가대를 할 정도의 시간과 열정을 가진 분들이라면 한 분이라도 더 교회 학교 교육 목자로 섬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꿈의 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게 너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한다는 건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도 본문을 보면 나는 교회를 위한 고난을 자처한다 하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24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해요. 25절 보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지금 바울이 교회를 위한 고난을 자처하고 교회를 위해 목숨 걸고 일꾼으로 삼겠다고 강조하는 그 이유가 27절에 이유가 소개됩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지금 바울이 비밀의 영광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또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새로운 미래와 풍성한 축복이 무엇인지 너희들에게 알려주려고 이 골로새서를 썼다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그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 핵심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시리즈로 나눌 말씀도 이 위대한 상속자인데, 지금 당장 보기에는 우리가 딱히 별 볼 일 없고 그다지 실력도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대한 상속자로 이미 만드셨고 그 위대함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도록 우리를 계속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을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위대한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12절을 보니까 바울은 이 위대한 사실을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업, 유산. 이 방금 전에 봤던 기업이란 단어는 클레로스란 단어인데 상속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이 기업, 상속, 우리가 좀 위대한 상속자다, 이걸 우리가 좀 나누려 하는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기업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구약으로 거슬러 가야 됩니다. 이 기업이란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한 건 아브라함 때입니다. 창세기 17장으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기업은 거기 말하는 온 땅이라고 했는데 아니요, 단지 땅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정말 중요한 기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신 것,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된 것이 진짜 기업입니다.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게 위대한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시적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사실 별 볼 일 없었습니다. 민족의 숫자도 작고 탁월하고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들이 뭔가 뛰어난 철기 문화라든지 이런 걸 소유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을 은혜로 그저 택하사 기업, 즉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보면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향해 걸음을 했다는 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방금 읽은 이 신명기 7장 6절에 등장하는 기업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세굴라인데 이게 보석, 보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직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물된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물처럼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보물과 같이 중요한 존재입니다. 지금은 별로 빛나지 않아요. 다이아몬드도 막 캐낸 직후에는 빛나지 않습니다.
그냥 돌덩어리예요. 바깥이 그냥 불투명한 그다지 뭐 이쁘지 않은 돌덩어리입니다. 황금도 불순물이 섞여 있는 황금을 캤을 때는 그렇게 빛나지 않습니다. 재련해야죠. 다이아몬드도 원석일 때 빛나지 않지만 그것을 특별히 그걸 다룰 줄 아는 사람의 손에 들어가서 특정한 각도로 깎아내기 시작을 하면 빛이 비칠 때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으로 바뀌는 것처럼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원석이에요. 별로 빛나지 않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저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반드시 깎으실 겁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이 고난처럼 어렵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순간이 하나님이 연단하고 재련하시고 깎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쇠굴라 보물이다, 너는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 고단하고 힘드니까 인생의 무게에 그 당시에 이 핍박과 환난에 완전히 눌려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당당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초라한 것 같고 낙심되고 지쳐있고 세상 사람들은 한참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뒤처져 있나 싶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다. 이 복된 소식을 붙잡고 그렇게 살라고 바울이 힘을 다해 수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현실은 힘들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보물답게 위대한 상속자답게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함께 나눌 첫 번째, 따라 하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살라. 28절 같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고 강조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만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상속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면, 요한복음 말하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 읽어볼까요? 15장 5절입니다. 같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포도나무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좀 이해하려면 구약으로 거슬러 가서 이사야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직접 비유해서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을 극상품 포도나무에 비유하십니다. 얼마나 보물처럼 여기셨는지 좋고 기름진 땅에다가 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이사야 5장 1,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는 바람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미뇨. 들포도, 신포도 쓸모없는 열매를 맺어버렸다고, 전락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대한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보물처럼 여겨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서 열매 맺는 방법, 더 정확히 말해 극상품 열매를 맺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근데 여전히 어떤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밖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한 성도님이 양육을 마치고 간증을 쓰셨어요. 그분하고 이제 허락을 받고 나누면 자기는 아직도 하나님 믿어지지 않지만 그냥 배우자고 자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고 양육도 같이 듣고, 양육 듣다 보니까 깨닫는 것도 많아지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이게 인생이 이해가 안 되는구나. 평상시 생각 안 해봤던 것을 진지하고 깊이 생각하니까 깨달아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요. 깨달은 것은 많지만 아직도 많이 망설여진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자신이 내 자신에게 묻는다. 언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할 거냐고. 난 대답하지 않는다. 시간이 필요한 걸까?
계기가 필요한 걸까? 여러분, 그런데 믿음에는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계기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믿음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걸으셔야 됩니다. 한 발짝도 떼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어요. 근데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떼서 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기쁨을 맛보는 거 아닐까요? 마치 아이들이 뭔가 새로운 걸 줄 때 안 먹겠다고 하다가 먹어봐야 이렇게 맛있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앞에 순종을 해봐야 기쁨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을 경험하고, 야, 기도했더니 이렇게 놀라운 일이 생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내가 동참하는 이 위대함을 내가 알 수가 있는데, 시작을 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못해서 그리스도 밖에서 방황하느라 그런 게 아닐까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극상품 포도 열매 맺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인가? 오늘 본문 24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28절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사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완벽해진다는 것일까? 아니요. 이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가 된다는 건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또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권능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계획이 되고, 그래서 예수로 살고 예수와 가고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가 내 안에 드러나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게 완전한 인생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때는 열매를 맺는다 해도 신포도, 들포도, 가치 없는 포도를 맺을지 모르지만, 근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반드시 이런 완전한 자, 온전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보물된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 때만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그 풍성함과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 위대한 상속자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인생을 살라는 것이고,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보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봐야 돼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바울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로 삼으시려는 그 계획을 모른 채 그냥 괴롭게 살아가는 인생, 수고하고 애쓴데 들포도와 신포도를 맺고 있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자로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가? 만약에 우리가 성공과 출세를 통해 세상을 본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경쟁자로 보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본다면 우리의 모든 환경은 사명지이고 사역지이고 하나님의 일들로 보이게 바뀝니다.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자주 가지만 해외를 나갈 때도 단기 선교를 나가냐 아니면 그냥 해외 여행을 나가냐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단기 선교를 나가면 거기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귀하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복음을 전하고 싶고 보는 곳마다 주의 깊게 보게 돼 있고 기도하게 돼 있고, 근데 해외 여행을 나갈 때는
그냥 뭔가 얻어먹으려고, 어떻게 하면 저기서 좀 더 좋은 걸 얻을 수 있을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까? 시선이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우리 캄보디아를 한번 갈 때 다 같이 이제 캄보디아를 가는데, 저는 선교에 대한 마음이 항상 예전부터 있었으니까 캄보디아를 갈 때도 저희 아내랑 그 짐을 챙길 때 저희 아이들이 못 쓰는 작은 옷들을 가방 하나 가득 챙기는 거예요. 남들은 거기다 라면을 넣고 뭘 넣고 간다 하는데 저희는 그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것들을 잔뜩 챙기고, 캄보디아가 또 오래전부터 저희 교회 또 다녀오는 걸음들이 있었으니까 그걸 챙겨가고, 또 가면은 $1 외치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 줄 수 있는 볼펜들을 제 개인 돈으로 300자루를 삼색 볼펜을 사가지고 가방에 넣고 가서 그런 걸 이야기하는 아이들에게 볼펜을 주면서, 그 아이들이 그런 걸로 전에 받았을지 안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공부하는 표정 지으면서 공부하라고 그렇게 해주고, 저는 그 아이에게 $1의 행복을 주지 못했지만 마음은 주고 싶었거든요. 공부해야 돼,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라고.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릅니다. 여행을 간다면 그게 귀찮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안 산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거기 가서도 그 어떤 학교에 들러서 그것들을 전달하면서 그분들에게 축복해 주면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시선이 바뀌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제 아내랑도 지난번에 얘기를 나눴지만, 아내와 요즘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걷는 길, 이 길을 걸으면서도 예전엔 그냥 걸으면서 봄 풍경이 보였는데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걷기 시작하니까 우리 동네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살아요. 영혼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뭐 건물마다 교회가 하나씩 있어 이렇게 많아라고 했는데, 아니 이 많은 영혼들이 들어가기엔 교회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반석초등학교가 대전에서 제일 큰 초등학교예요. 그 말은 이 동네에 사람이 정말 많이 산다는 이야기인데, 교회마다 꽉꽉 차도 모자랄 판국인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추수해야 될 영혼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끼리만 행복하게 있었네. 우리 교회가 전도를 좀 하반기에 좀 그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되겠네. 어떤 시선을 가지냐에 따라서 평범한 일상이 전혀 다르게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세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가정과 내 자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직장과 내 직장 동료, 사업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전혀 생각이 달라져요.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중보자로 바뀝니다. 지금 저희 목장 나온 지 한 분이 계속 5줄 이상을 그렇게 직장에 대해 쓰시는 분이 있어요. 옛날에는 직장에서 힘든 일들 위주로 쓰셨는데 지금도 그분이 힘듭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아무개 전도하기 이름들을 다 써는, 저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이게 손가락 짚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기도합니다. 누구의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보라고 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세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의 가치관, 내가 여지껏 바라보고 있던 갖고 있던 그 생각과 시선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잘못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응답받지 못해요. 하나님께 잘못된 질문을 던지니까 바른 대답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점점 힘들어진 이유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내 욕심과 내 야망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이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위대한 하나님의 보물이고 하나님의 꿈이지, 여러분이 못다 이룬 꿈을 대체하는 대체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욕심을 투영하지 마시고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아이를 바라보시고 키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보면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이 선교지로 변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보는 것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을까요? 이는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돼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믿을 만한 말씀이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직 선한 일에 힘쓰게 하기 위한 것이다. 왜 하나님이 상속자로 만드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풍성한 것, 충만한 걸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 이유가 8절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직 선한 일에 힘쓰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돈을 벌어도 주를 위해 벌고 돈을 써도 주를 위해 쓰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표현대로 찌질하게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해서, 아니면 뭐 하나 우리 집에 뭐 하나 더 놨다고 그게 나한테 무슨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그것이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도울 때 그것이 나에게 큰 열매가 되시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침례교단 임시총회가 있어서 풀타임들이 다 풀타임 목사님들 또 전사님들 같이 올라와서 총회를 마치고 오산 침례교회 김종원 목사님이 계셔서 같이 식사를 한 후에 잠깐 티타임을 가지면서 좀 중요한 얘기를 저희 교역자들이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들도 좀 있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긴 얘기 중에 한 가지 참 중요한 얘기인데, 담임 목사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시선을 살피라, 시선을 맞추라. 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눈치만 살피는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치만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구워 삶아서 내가 뭐 하나 얻어먹을까라는 마음이 고급스러운 포장 속에서 사실은 그 내면에는 그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면서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있고,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섬기고 있지만 억지로 하고 있고,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복을 받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머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에 집중하시고 거기에 우리의 시선도 머물러야 합니다. 한 성도님이 기도행전 후에 간증을 하셨는데, 신호회에서 돌아가면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찬양 인도할 차례라는 연락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이 그 승진 보직 심사 바로 전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신호회를 가서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좀 부담이 돼서 이제 준비하고 좀 정리할 것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고민해서 전화 받고는 나 찬양 인도 못 할 것 같다. 가도 찬양 인도는 못 한다. 그 준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하고 끊었다가 즉각 순종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서 다시 전화해서 그냥 하겠다고 하고는 콘티를 짜고 복사를 하고 연습을 하고 가서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식사를 하면서 사실 내가 못 올 뻔했다고, 신호회 직원들하고 같이 먹으면서 내가 사실은 내일이 직장 보직 승진 심사 날이어서 부담이 너무 됐었다 이런 얘기하니까 옆에 분이 웃으면서 직장 그 보직 심사 나도 너무 부담된다고, 근데 난 떨어졌다고 하면서 어떻게 왜 그러냐고 했더니 준비는 잘했는데 자료 준비는 잘했는데 질문을 할 때 이거를 이제 어떻게 그런 부서에서 그 문제에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는데 자기가 생각을 못 해봤다고 해서 그 내가 자료만 정리할 게 아니라 그것도 그러네 하면서 가면서 그 생각을 하고 다음날 심사를 봤더니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접목시킬 거냐고. 그랬더니 또 가면서 생각한 게 있으니까 쫙 얘기를 해가지고 승진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모든 일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지금 이 얘기 속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해서 못 받는 것들이 있을 뿐이지, 사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순간들이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힘든 과정도 여러분은 힘들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축복을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중입니다.
돌이 빛나도록 깎고 계신 중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신 축복은, 위대하신 축복은 이미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는 게 우리의 몫이. 신학자 아도 핑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요. 우리가 범하는 가장 큰 실수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는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귀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꿈의 가정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입니다. 세상 표현을 하면 굉장한 거예요. 우리가 위대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상속받았는데 왜 우리의 가슴이 뛰지 않는가?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미 받은 축복이 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내가 받은 축복이 놀라운지를 몰라서, 위대한 유산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위대한 것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베스트셀러 중에 검사내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곧 드라마로도 제작이 된다고 하는데, 이 검사내전이라는 책을 쓴 현직 검사 김웅 검사가 이 책을 썼는데, 이 김웅 검사가 말하길 대한민국에서 가장 범죄율이 높은 것은 사기라고 합니다. 근데 사기 금액이 1년에 무려 20조 원의 피해액이 발생한다고 해요. 1년에 20조 원. 한 무슨 국가 부서 금액이죠. 20조 원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 회수되는 피해액 중에 회수되는 금액은 보통 2~3% 안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이들이 사기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다는 것인데, 근데 이 김웅 검사가 이 범죄율 1위인 사기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사기란 자기 욕심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정보를 사실로 믿게 되고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기를 피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해요. 자신의 욕심에 스스로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기꾼도 나쁘지만 사기를 당하는 이들도 자기 욕심 때문이었다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저는 여러분이 사단에게도 사기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깊은 내면을 알기 때문에 아주 교묘하게 사기쳐요. 너 그렇게 해서 힘들어. 너 그렇게 교회 섬기고 하나님 사랑해서 너 손해보는 거야. 너 지금 거기 신경 쓸 데가 없어. 남들을 봐. 남들은 앞서가고 있는데 너만 뒤쳐져 있잖아. 너 인생은 틀렸어. 너 인생은 한참 뒤쳐졌어. 너 인생은 안 될 거야.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 들어가서 사기를 칩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인생의 핵심인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록 지금은 인생이 힘들고 앞이 캄캄하고 막막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세상에 기죽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임을 잊지 마시고 믿음과 인내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을 고백합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너의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이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석과 같이 여기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빛나도록 깎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함께 고백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여러분, 자신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무서워 말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어떤 순간에도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손으로 너를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리라. 붙잡아주리라. 반드시 내가 보석과 같이 빛나게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나는 말라.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움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굳세게 하리라. 내 위대한 손으로 상속자된 내 영혼 너를 하나님의 보물된 내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세굴라 보석과 보물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때 비로소 최상급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힘으로 열매 맺으려고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인생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